자, 오늘은 이사야서 65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65장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에노라. 예,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르니까 모두가 제대로 부르지 못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도 사실은 이들이 뭐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고 택한 것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은 나를 구하지도 않았고 또 나를 찾지도 않고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던 사람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을 나타내기 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려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뭐냐면 바로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난 바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 사실 아브라함의 조상 때라는 갈대아 우르 땅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우상의 자리에서 그들을 끌어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었으나 하나님이 끌어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 되어가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섭리하셨고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러내. 종일 펴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패역을 행했잖아요. 그렇게 패역했던 백성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곧 어떤 사람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바로 이런 백성에서 하나님 끌어내셨어요. 바벨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바벨론 지역에서 벽돌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고 했던 그들의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켰어요. 그들은 진노를 일으킨 백성들 속에서 일으켰어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새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진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며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는 내 코에 연교 종일 타는 불이로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거룩하다, 자기가 뭐 잘났다, 그렇게 뻐기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민족들, 이것에서 내가 너희를 건졌고 그를 구원했고 그들에게 나타내셨고 그렇게 증거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보잘것없는 존재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자, 여기서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섭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나타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7절에 보니까 너희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옛날 그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그게 다시 또 산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죄를 행하고, 여기서 죄악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죄악이 한 가지다. 그게 뭐예요? 산 위에서 분향하고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반드시 보응하고 그들의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러한 그들을 가만두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불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죄로 돌아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실 수밖에 없었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에서 구원하셨고 건져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그렇지 못하고 뭐예요? 옛날 생각을 하고 옛길로 돌아가고 옛날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고 그렇게 과거에 매여 있고 과거의 삶을 흠양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러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친정 사랑하고 이렇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십자가의 그 은혜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의지하면 하나님 기뻐할 텐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가 그 말이지. 오늘 우리를 돌아보라 그거예요. 돌아봐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라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그 죄악에서 끌어내셔서 건져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아프리카 지역들 그렇게 귀신 섬기고 그냥 귀신을 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프리카 지역에 지금 많은 부흥의 불이 붙어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와요. 아직까지도 전할 일은 많지만 그들에게 열정적인 뜨거운 신앙의 불이 붙고 있고 저 공산 사회 속에서도 그렇게 그냥 그 속에서 불타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많은 영혼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8절 포도성에는 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를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포도나무를 뭐 제목으로 쓸 수 있어요? 뭐 어떤 가구를 쓸 수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그런데 왜 그 포도나무를 놔두냐? 포도 열매 즙이 있으니까 포도즙이 있으니까 포도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없애질지라도 그건 없애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포도나무를 보호하는 이유는 포도성에는 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마찬가지로 나의 종에게는 나의 종들은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않는 그와 같이 행하여 종들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그 달콤한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그에게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어때요? 멸하지 아니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야곱에게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요. 여기서 내가 택한 자 나의 종들 또 하나님께서 정한 그 사람 나의 종들이 거기서 산다. 바로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포도즙이 있는 것처럼 그들 속에 즙이 있다 그 말이에요. 포도즙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그들을 씨를 만들어서 그 씨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그 우상을 따라하는 사람 때문에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택한 사람들, 그들 속에 포도즙이 있는 사람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의 씨를 삼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인데 여러분 샤론은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자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그래서 양떼 우리 초장이 된다요. 초장이.
샤론의 들판이 전부 초장이 되어서 양떼가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겠고, 아골골짜기, 버림받았던 아골골짜기, 지옥의 그 불이 꺼지지 않은 그곳이 솥대가 없는 곳이 되어서 나를 찾는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인들에게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죠. 오직 나의 여호와를 버리고 나의 성산을 잊고 가득의 상을 베풀며 문의에게 섞은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종들을 씨로 만들어서 이렇게 번성하게 할 텐데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어디를 가도요? 나의 성산을 잊고 하나님이 저를 잊어버리고 누구에게 갓에게 상을 베풀며, 이 갓은 이 운을 가져다, 행운을 가져다 주는 아랍의 신이에요. 아랍의 신들. 그래서 점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뭐 부적 갖다 붙여주고 그러면 뭐 잘 사고 행운이 온다. 이런 그 신들이잖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신들.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신을 따라가고 그런 신들을 의지하고 그런 뭐 점을 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문의에게 섞은 수를 가득히 붓는 문의도 역시 행운의 신인데, 이 행운의 신은요, 이 문이라는 숫자라고 하는 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운명의 신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게,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행운의 신, 운명의 신. 그들 앞에 어때? 가득히 이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제사한다. 그들 섬기고, 그들 따라가고, 그들에게 물질을 바치고, 그건 나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먹을 것이 아닌 것에다가 돈을 바치니, 배부러지기 못할 것에 갖다가 재물을 쏟아붓는 너희들. 오늘 우리는 행운을 얻는다고, 뭘 한다고, 이 신한테 가고, 저 신한테 가고, 막 가서 점치고, 굿하고 부적 갖다 붙여놓고, 이게 다 헛된 짓이거든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돈을 막 물량 갖다 써요. 굿한만 하려고 하면 몇천만 원씩 막 들어가요. 그런데도 거기다 갖다 막 쏟아붓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죠. 자, 이렇게 하는 너희들을,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지 다 부리고 죽음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면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면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을 자꾸 부르지도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씀을 줘도 그렇지 않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굳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 이같이 하나님이 칼에 붙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 보라 나의 종들을 먹을 것이로되. 하나님이 택한 씨들, 하나님이 택한 종들, 그들은 먹을 것이되, 먹을 것이지만 너희는 줄 것이. 너희는 누구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 따라가는 자들, 너희는 줄 것이.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라 너희는 가랄 것이고 나의 종은 기뻐할 것이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나의 종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라 너희의 마음은 슬픔으로 울며 심령의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고.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포도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특별하게 당신의 소유를 삼지만 그렇지 않다는 버림바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릴 것이므로 여기에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특별한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이제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복 받기를 원하면 누구에게?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이게요. 여기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이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향하여 복을 구하시며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을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귀신한테 가서, 우상한테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구하지 말고 정말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가서 찾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역사를 이루어요?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그 세속에 붙어 있고 지약에 붙어 있고 세상으로 향해 있던 우리들 마음에 지저분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씻어버리고 다 긁어내시고 무엇을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안에 창조하셔요. 물론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 올 하나님 영광의 나라를 또 말하기도 하지만 그래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하신다.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전에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 다 버리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믿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했노라고 하면서도 과거에 맺혀 있고 세상에 맺혀 있고 옛 생각에 맺혀 있고 거기에 떠들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해야 돼. 이거 다 버려. 전부 다 버려.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고 정결케 했는데 왜 옛날 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 속에 더럽히냐 그거예요. 예? 전부 다 씻어버려. 지난날 잘했던 거 다 버리고 내가 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 고통당했던 거 아팠던 모든 거 다 버리세요. 전부 다 거기서 매여 있지만 이제 나를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 내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으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는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여기에 마음을 둬야지 세상에 잡혀있고 마음 과거에 잡혀있고 나에 잡혀있으면 나는 다시 옛날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나에게 창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믿고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이제 기뻐해야 돼. 새하늘과 새 땅을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라 이거예요. 그것을 새롭게 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하나님의 것을 보고 기뻐하라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것을 보고 가시니 인간이 만든 것, 세상의 것, 인간이 조작하여 만드는 수없이 많은 이것 보고 기뻐하고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다 버리고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역사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역사를 이루시니까 우리에게는 감사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리이죠. 그러니까 이런 저주도 없다. 죽을 자가 없다 이게. 영원히 100세가 돼도 이 운명의 신한테 뭐 자기의 생명을 맡기고 거기다가 막 그런 짓 하지 말라 이게. 내가 오래 살게 장수하겠다. 이짓 하면서 뭐 이약저약 다 먹고 필요가 없다 이게.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그래도요 한순간 하나님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뭐 젊은이 늙은이가 뭐 따로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도 없어요. 그런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나의 운명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다 맡기라 이게. 그런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지. 왜? 그런 데 가서 점치고 뭐 어떻게 잘 될까 뭐 그런 걸 깨닫고 있냐 그거예요. 야, 그들이 과학을 건축하며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기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을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사실 천년왕국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 상상할 수 없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인간이 막 수명을 늘리겠다 그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 우리 하나님이 올 때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실 수밖에 없다. 이게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인간의 독을 주고 인간의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밖에 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큰 과학과 모든 것들로 인해 사회를 잘 살고 편안하게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게 하고 온 지구가 몸살을 앓게 하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질을 파괴한 것이 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는 잘된 줄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게 하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예,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땅을 질거 그날을 바라볼 그것은 해함도 거기에는 상함도 없는 아름다운 복된 땅 천년왕국 지상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이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예? 일생거 모든 거 다 쓸어버리고 다 깨끗이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우리 심리 세포 조직 골수 조직까지 다 씻어내버리고 오직 주의 거룩함과 깨끗함과 정결함으로 다 심으면 우리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새 역사가 우리 속에서 하나씩 만들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먼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땅에 왕국을 이루시고 주님이 통치하실 그 나라가 오게 되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65장 우리 하나님 알지 못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다 부르셔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왜 잊어버리고 또다시 옛사양으로 돌아가서 못된 짓 하고 있냐. 하나님 다 버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 종들 그들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예, 포도즙이 있다. 포도즙. 오늘 우리 속에 포도즙 있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포도즙 있는 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포도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내게 만들어진 새하늘과 새 땅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 하루를 멋지게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